이 마음을 내세비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생과 공의와 하물며 주는
주시고 몰된 동산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 인자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남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둬버린 선물. 내 삶은 그대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남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둬버린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는 삶으로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은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분주하고 또 행복하고 또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에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서 우리 예찬이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우리 웅진 청년도 오랜만에 와서 또 예배 자리에 또 나와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 뒤에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현민이하고 준선이하고 우리 민준이가 방금 왔나요? 호선이, 민준이가 안 보이구나. 민준이가 안 보이네요. 대철이도 안 보이고 호선이랑 우리 애셀이까지 와서 이렇게 또 예배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힘드냐면요,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어른들만 힘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더 힘들고요, 중고등학생들은 더더욱 힘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괴로울 만큼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힘들어하는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힘들어할 때에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비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함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환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100% 만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100% 내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힘든 상황, 어려움들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의 길을 출발하며 광야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것이 바로 오늘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쓰다, 쓴 것,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길을 수르 광야에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막 가운데 3일이라는 시간을 지났는데 물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목이 말라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다다랐는데요. 뭐를 발견했냐? 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그 사막의 여정 가운데에 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이어도 마시고 싶을까요? 네? 진흙물이어도 마시고 싶죠. 어떤 물이든 그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 물을 만났을 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요, 너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외칩니다. 마라, 쓰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전장인 14장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사건은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 이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애굽 땅 바로의 그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졌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다룬 14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크신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일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인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모세와 미디안의 찬양이 기록됩니다. 이들은 바로와 애굽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노래와 시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는요,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왜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니 어느 곳이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걱정으로 또 원망으로 고통으로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일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했지만 그 믿음이 3일밖에 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광야에 3일을 걸어가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으로 변화된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요, 본문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수르광야의 길을 3일쯤 걸어 마라에 도착했는데 너무나도 갈급했고 간절했던 물을 드디어 만났는데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져온 물은 이미 바닥이 났고 이곳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을 때에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더욱더 불평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지니 무엇이 사라졌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기억이 사라져가 버립니다. 받은 은혜가 사라져가 버립니다. 3일 전에 홍해에 있었던 그 감격적인 구원의 기쁨이 잊어버리고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곳에서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갔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아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홍해바다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목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문제만 맡기는 믿음이었다는 것.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러니 문제는 맡겼는데 내 삶은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바른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와 같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으니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기대감을 믿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 기대감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끝없는 사막,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감이 무너졌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서 그들은 은혜보다 근심과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시간 가운데 있는지 원망하고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때로는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이 내 기대감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기대감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 내 기대대로 되는 것,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가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큰동산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빛으로 사용해달라고 원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마라에 만나는 그 쓴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라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놀라운 이적은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모세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죄,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말고 어떤 무슨 잘못과 죄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기 바빴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 기대감이 무너지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문제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의 절반은 이미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10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늘 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요, 교회가 변화되고요, 나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느 때라도 문제 앞에서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셔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라와 같은 상황, 내 기대가 무너진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한 시간들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오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은혜로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이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의 열쇠는 사람의 계산과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열쇠를 거머쥐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라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던졌을 때에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던졌던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 마라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마라에서 도피하게 되면요, 더 큰 마라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피하기만 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도피하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더 큰 마라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는 것.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마라와 같은 쓴 물이 놓여져 있더라도 그 마라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오늘 우리 앞에 모든 마라들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라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쓴 물 마라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요,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어느 때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를 던졌던 것도 놀라운 순종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서 그 물에 던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곳에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나뭇가지와 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멘. 마라와 같은 인생도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룻기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나옴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어느 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곳에 흉년이 들자 남편과 함께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이민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옛 친구들이 그녀를 보고요, 너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뜻은 고통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유익한 줄 알고 살아갈 때에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며 이제 나를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이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 영적으로는 말씀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말씀을 떠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향해 갔던 그 여인이, 그 나오미 여인이 기쁨을 잃고 돌아오는 모습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다시금 나오미가 그 말씀을 향해 회복되며 나올 때에 다윗의 가문의 조상으로 그녀를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를 극복함과 동시에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마라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다 라는 책에 보면은요, 인도의 유명한 의사인 마리 버기스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우 유복한 집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이 버기스라고 하는 여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절망의 세월을 지내던 그가 마침내 의사가 되었고 나병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수많은 인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제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의 고통, 크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지십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날개를 달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의 삶과 아픔의 삶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인격을 성숙한 인격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만나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만나를 만나지만 그 마라를 통과하게 되면 영혼이 강해지고 비전이 더욱 뚜렷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10월 한 달 마라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참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